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선악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잠시 앞뒤로 옆으로 보면서 잠깐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요즘은 매주 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정말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마저 들곤 합니다. 독일에서도 며칠 사이에 벌써 큰 사건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만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것이 설교의 인사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동안은 이 일이 쉽게 멈춰지지 않을 것 같아 정말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신념과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이 처참하게 사라지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언제나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도 또한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긍휼하심에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또 그 심판 중에도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죄는 축복이 저주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물으신 후에 이어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은 무섭고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의 열매를 따먹어서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내면에 이미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를 취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교만이, 그 죄악이 그들의 가슴 속에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여인은 이 출산에 더한 고통과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힘든 노동의 고통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벌은 바로 죽음으로써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영향력이 큰지 그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 망가지게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징계는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지만 오늘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죄는 아주 큰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 죄는 아주 큰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니며, 또한 그만큼 우리의 죄악 또한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죄는, 그 죄의 무게는 회개하는 것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시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가 저지르는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가볍게 보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지만 그럼에도 철저하게 그 죄를 심판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니까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반드시 이 회개의 과정과 함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 한두 번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셔서 금방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반복되고 죄악이 커질수록 하나님도 쉽게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반복된 죄이며 이스라엘이 그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루시는 그 징계의 매도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처가 크면 상처의 흔적도 커지듯이 죄 역시도 그 크기가 커질수록 하나님을 오래 떠나 있을수록 그만큼 그 죄의 대가도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때로는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자녀를 통해서 모든 관계를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우리 몸에 흔적으로 남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과정 속에서 생겨난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흔적으로, 아픔으로 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흔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분명 오늘 아담과 하와를 여인을 벌하신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최종 선고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단절인 영적 죽음이 먼저였고 순차적으로 육의 죽음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심판은, 이 죽음의 심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다시 용서함 받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영적인 단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심판의 결과인 육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함 받았는데 왜 우리는 오늘도 죽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아직도 맞이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생체기입니다. 죄의 결과이자 죄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는 하등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육신으로 있는 동안은 그 영향을 여전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심판의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여인에게 내려진 심판을 보십시오. 먼저는 출산의 고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 교회도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지도 참 이쁜데, 지금도 이쁘고요. 근데 이제 민지가 좀 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신비이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기는 참 이쁘지만 출산은, 저도 아기를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곁에서 지켜본 결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10달을 엄마 뱃속에서 있는 동안에 엄마는 여러 힘듦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되어봐야 엄마의 마음을 알고 철이 든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고의 복인 생명 탄생이 죄로 인해서 더한 이 극심한 고통을 함께 겪어야 되는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도 깨닫지만 또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고통스러운 것인가도 같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돕는 베풀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돕는 베풀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부부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부부로 만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인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여인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죄 이후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원래 복 주시기 위해 부부로 만나게 하셨고 함께 살게 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복이 마치 상하의 복종 관계라는 저주 아닌 저주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구약 시대를 걸쳐서 지금까지도 사회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남자에게 내려진 이 노동의 심판은 또한 어떻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일은 거룩한 것입니다. 일하는 가운데 성취감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노동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종해야 될 땅과 자연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을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엉겅퀴를 내는 그 땅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노동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다스리는 자로서의 일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매달려야 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그것이 노동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이 심판의 결과, 이 죄의 대가가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출산에 더한 고통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아야 하는 노동으로 전락해버린 일과 죽음이 바로 죄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겪는 일이고 세상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쉽게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알면서도 저지르는 그 죄가 우리를 이 땅에서 힘겹게 살도록 만든 주범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죄가 우리 속에 너무 오래 방치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죄의 흔적은 더욱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육체와 가정과 관계들에도 깊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도 그것이 여전히 아픔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우리의 마음에 생각해 하는 그 죄악들 속히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죄가 회개 후에도 더 이상 흔적을 남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되지 않도록 지금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고 죄가 죄를 낳기 시작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심은, 죄를 생각나게 하심은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지 말라 하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것이 아픔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평생 안고 가야 될 나를 괴롭히는 큰 짐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털어놓으실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때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가 없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마침내는 그 심판을 덮어버립니다.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첫 장면, 뱀에게 심판하시는 첫 심판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뱀에게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묻지 않고 바로 심판하십니다. 뱀은 이미 사단의 하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뱀에게 내리는 심판의 내용 역시 사단을 향한 심판입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 흙을 먹는다라는 것, 그것은 흙을 먹는다기보다는 가장 비천한 존재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원수가 되어 서로 상하게 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은 원시복음이라고 일컫는 말씀으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그것이 뱀이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단은 이 여인을 통해서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성령으로 잉태하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을 무너뜨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그림자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루면 말라서 비틀어져 쓸 수 없는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동물의 희생을 의미하는 가죽옷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죄인의 수치를 덮고 구원을 가져오게 한다는 의미를 바로 그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그 심판의 첫 메시지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뱀을 향해서 심판을 하고 계신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범죄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심판에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뱀과 아담과 하와를 향한 그 메시지는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였고, 또 그 죄의 결과는 굉장히 참혹한 것이었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 참혹함 속에서도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죽음입니다. 인류에게 죽음은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가장 큰 대가입니다. 지금까지 그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인물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처럼 죽음은 인생 최대의 고통이자 두려움이었는데, 그 죽음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하실 때에는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살지 않아도 됨이 은혜였습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죄악으로 인해서 병들고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죄인의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건강할 때, 젊을 때는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는 하루하루가 고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안락사가 법으로 허용되기까지 하는 겁니다. 죽는 것보다는 그런 말이 있죠. 이 세상에 개똥으로 굴러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지만 고통이 내 몸으로 치고 들어오고 내 영혼이 병들고 몸에 심각한 아픔이 있으면 때로는 사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22장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고통을 덜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그 죽음의 의미마저도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의 죄인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은 여전히 죄의 결과이고 흔적이기 때문에 헤어짐으로 인한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됨은 우리 역시 그 길을 갈 것이며 또한 그 끝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어 놓으신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은 죄인인 우리 인생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가게 하며 우리는 창조의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해산의 고통, 분명히 심판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며 그럼에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죠. 말은 쉽게 하지만 고통이 올 때 고통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것이고 아마 남자는 잘 모를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도 은혜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부부는 세상이 여전히 그 잘못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여전히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부부는 결코 지배하고 지배받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창세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심판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들은 창조 시대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시대는 회복의 시대이며 창조 때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더 이상 죄의 결과인 다스림의 관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제하고 통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나게 하신 그 때와 같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렇게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노동 역시 그러합니다.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노동은 거룩한 것이며 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서 노동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로 그런 이직들이 가득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창조 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던 그 책임을 다시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깨어졌지만 이제는 자연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을 온전히 보존해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돌보고 아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이론이 아닌 우리 삶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일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분의 앞길에 대한 두려움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깨닫게 해주심과 주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성경 안으로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가정이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흘리는 그 땀방울 한 방울이 여러분 가슴에 멋진 가치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땅 이후의 삶도 있습니다. 그 삶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목숨까지 바쳐서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는 그 생각이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세상의 가치임을 기억하심으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되 하늘을 소망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도 믿고 우리의 삶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심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정 위에 웃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임을 깨닫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머리로 살아갈 때 그곳에 기쁨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 직장에 상사가 되실 때 일하심에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 때 죽음도 두려운 것이 아니며 언젠간 거쳐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통과의 문임을
기억할 때 두려움이 우리 속에 사라질 또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렇게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